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1월 첫 주에 오늘 또 먼저 직분을 임명한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1월 첫 주에 우리가 직분을 다 이제 세우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 직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말고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죠, 그죠? 구원받은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나타날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럼 어떤 이들이 이런 기적들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은 까닭에 그들의 삶은 타락하고 피폐하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이 지옥불에 내던져지는 가장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원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우리는 건설업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더불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발짝도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직분에 대한 이의가 도대체 뭔데? 목사가 단지 여기 서가지고 설교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역할로 담임 목사가 이 강단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데? 안내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방송실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렇게만 보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는데 기여하도록 우리의 삶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부르심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권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방편으로 나의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떡 서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소서. 주무시는 분들은 눈 한번 깨워보고요. 또 주무시면 히터 끕니다 또. 저는 따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 사회적인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복음과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내 주여라고 고백하기보다도 그 주님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십자가로 내던지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열망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열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에?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뿐입니다. 그걸 받으면 하루 살다가 하루 빛나게 살다가 내일 되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 받으면 그냥 뭐 하나님께 허락하신 날까지 장구하게 살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면 하루는 뽀든하게 살 수 있어. 우리그리한 집에 스포츠카 한 100대든 1000대든 막 깔아놓고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자기 문 앞에 다 차려놓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온갖 좋은 것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과 그냥 편안하게 소소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거 뭘 선택하랍니까? 저기에서 보니까 딱 나는 그렇게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는 애들이 보이는데 말은 그렇지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으면 절대 그 소리 안 나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끝을 저는 늘 보았기 때문에 특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마리사 그냥 단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죽음이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내몰렸던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를 통해서 그들의 영과 육의 삶의 지평과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만큼 자라갑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만큼 성장하고 자라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직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직분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섬기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해서 31절에는 공적인 재판에 끌려갔다가 나온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그 초점이 뭐냐 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난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따라 하십니다. 기적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기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 기적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으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 그런 기적과 이적은 다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인데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성취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정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일인가, 그걸 먼저 검증해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해서 기도하고 명령하였더니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는 문제인 겁니다. 사복음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하신 것이 실제 사도들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성도들이 잘 해석이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이거든요. 도대체 주님께서 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 때문에 저런 것을 이야기하시지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되게 그랬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잘 읽어보면 저게 뭔 말인가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성경 구절 띄워놔 주십시오. 방송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많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왜 당황을 했겠어요? 에? 왜 당황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를 서양 사람들이 부를 때, 우리 스스로 부를 때에, 우리나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백이민족. 예절이 바르다는 측면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 문화도 질서 있는 문화인가 봐요.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뭔 일인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더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대없이 그런 일을 당한 제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겨도 모자랄 판인데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베드로는요 대단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꼭 누구라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제 30대 40대 저를 만나지 않는 걸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인간이 많이 순화돼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좀 모자라 보이죠? 제 키가 모자란 게 아니고 성품이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베드로 볼 때마다 가끔씩 제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눈물을 찔찔 흘려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나의 발을.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도록 네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손도 발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하여튼 극단적이라. 여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상관이 있다, 뭐 씻겨주는 게 뭐 상관이 있는가 보다. 그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죠. 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뭔가 가슴으로 살짝 와닿는 건 있어. 이 이야기가 실제 몸이 깨끗하냐, 목욕을 했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욕했다는 소리, 제자들이 목욕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목욕을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적어도 이게 실제로 몸을 씻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딜 통해 알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사가 온천에 가듯이 예수님하고 부교육 제자들하고 온천에 갔다가 실수로 갔는데 한 제자가 빠졌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저 이야기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제자들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어서 무엇만 씻으면 된대? 발만 씻으면 된대. 제자들이 뭘 했길래, 무엇을 선택했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야 그래 먹고 사는 게 어렵다 치더라도 세리나 의사쯤 되면 그 사회 가운데에서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먹고 사는 데는 별로 걱정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주님을 따라온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따를 때에 뭘 버렸다? 뭘 버렸다? 에? 다 버린 거예요. 가족도, 직업도, 보장된 사회적인 안정된 삶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 너희는 이미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자다. 그들이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또 다른 거 물어봐야지. 다 버리셨습니까? 아, 왜 또 웃어요? 1번 대답과 2번 대답이 다른 질문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 봐, 이제 이러니까 답이 또 슬슬 약해진다. 제발 좀 약해지지 마세요. 학생들도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담대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다 버리셨습니까? 미안하다. 이게 다른 질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적 욕구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과거도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현재도 죄 용서함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셔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완전한 방식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저들의 삶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왜 제자들 보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럼 발은 왜 씻겨주시는 거야? 다 깨끗한데 발은 왜 씻겨주시냐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항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지우셔도 돼요. 저를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왔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그와 같은 모든 결과하고 너무 다른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은 뭘 기대했는데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추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에 신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분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야? 현실적인 이해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느냐?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갈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돼요, 안 돼요? 어이 학생들, 너희들이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세상은.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 아침부터 무슨 저런 비관적인 소리를 하나 싶으죠?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실 그거 다 겪고 보셨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큰 소리 쳐주세요. 절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살아가지 못한다. 그건 만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 이 말이야.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자식 놔두고 내 사업 놔두고 내 직장 놔두고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냐면 내 방식으로 안 되는 내 욕구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었던 것을 내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던 방식대로 물질의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개항성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방법만 바뀌었어.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에서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 오후에 고신대학교 교수로 하고 있는 제 동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이죠? 에?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까? 거기에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간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신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능력이 없거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롭고 평안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네. 무슨 뒤통수? 자신들이 갈망했던 삶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케이. 부활할 것이다. 오케이. 근데 떠나갈 것이다. 에? 자신들이 생각했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것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에이, 문맥을 잘 봐야죠. 누구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도마가 물었지요.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다. 근심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지 몰라도 근심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어디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거할 만한 집이 단 한 칸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잠깐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잘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연세도 많은데 죽는 이야기 했으면은 저 젊은 목사 시건이 없네. 안 그래도 죽을래 가까워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죽는 이야기 하면은 괜히 마음에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권사님 뭐 다 필요 없다. 어머님들, 제가 죽는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구나 죽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죽음 이유가 어떠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래요. 아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 거할 처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과 비견할 수 없는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어여가고 싶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리모델링도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서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너희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 여러분, 그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 길이 뭔데? 그렇지요.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 줄 수 없는 그 영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이 누구이신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21절까지 근심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날 되었는데, 내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내실 것입니다. 그 큰 일 가운데 뭐가 있는데? 미러클, 기적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사실입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누구도 안다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주님이 하신 일들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주님보다 더 큰 일 해보신 분 손들어 보셨어? 없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손을 못 들겠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되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그럴 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내한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믿어라. 근데 그 말을 못 믿겠거든. 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는지를 못 믿겠거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수빈아? 응? 믿어지지? 믿어지죠. 근데 저 집은 언젠가 내가 간증시킬 거라. 저긴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뻔했는데 그 과정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있는 사람, 저 박혜경 손 들어보세요. 손 쫙 높이. 네.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앞으로 이사 오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해서 31절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메시아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며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권세자들과 사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에 있는 권세들로 말미암아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대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어느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의 시대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 의해서 적대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때가 되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강림하신 가운데에서 충만한 은혜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죽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40년대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목적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지어져 가는데? 그 약속을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에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8장에 이 대주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대주제가 뭐예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배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걸 기억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자녀를 생식할 만한 능력이 다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탄생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사다이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엘샤다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3번 등장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요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약속의 성취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엘샤다이. 뭐라고요? 데스포테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보다도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앞서가고 내 열정이 앞서가고 내 욕구가 앞서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두렵고 건강해도 두렵고 부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주님보다도 앞서가기 때문에. 직분은 주님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어떤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직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철부지와 같아서 지금 계속 졸고 있고 자고 있지만 쟤네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지를 제자들이 안 거예요.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겪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낙관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도 온 인류를 당하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피하려고만 해. 쉽고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니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내가 원하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할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와 같은 모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힘입어 담대하여 복음을 선포했더니 고난과 핍박이 왔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데서 성령 충만이 옵니다.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은왕의 가족들이 담대한 남은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